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있어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믿음은 다 다를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믿음하고 신념하고 우리가 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뭐예요? 믿을 신 생각념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 그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신념이 너무 확실해지다 보니까 그 믿음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대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고 자꾸만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잣대를 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념에 우리의 믿음을 기대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이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 형광색으로도 칠하고 줄도 긋고 앞에다가 첨삭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소망을 하죠. 잘 지은 밥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침에 우리 신기성 목사님이 잘 짓고 계셨습니다. 맛있게 점심에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을 하고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문제들로 우리 인생에서 선회해서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누구도 쉽게 떠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던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더 큰 저주로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떠나서 약속한 땅에 이르러 정착하려고 했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자마자 안 되던 취업도 잘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안 되던 집안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팠는데 예수 믿자마자 다 나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보다도 더 안 겪어도 될 만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왔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래야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잘 선택했다라고 스스로 결정에 매우 만족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람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아브람은 누구랑 같이 왔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어려움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가족이 다 아버지 쫓아왔는데, 남편 따라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근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혼자 와서 그렇게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믿음은 좀 이래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살아가려고 시작할 때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기를 요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믿음으로 요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얻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때는 우리 믿음에 이성이라는 방해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계산적 믿음이라는 거죠. 이 계산적 믿음이 생겨나면서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내지 못한 추석 명절에 이제 고향집에 금토 주일 월요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하님들이 많이 이제 고향으로 못 가셨어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사관님들을 가족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2층이 잘 꾸며져서 저희 먼저 파자마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초청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친교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대부분 이제 그 못 가신 분들이 구미, 의성에 계신 분들, 저기 진보에 계신 사관님들이에요. 제가 뻑였습니다. 여러분 사는 그 동네에는 지상철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철 한번 탑시다. 그러고서 다음날 아침에 점심을 먹고 지상철을 다 태웠습니다. 관광 코스처럼 제가 지상철을 다 태워서 저기 수성문까지 쫙 가는데 구미상하님 아들이 8살이에요. 8살인데 제가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8살 아이한테 그 아이가 은수라는 아이인데 은수야 좀 있으면 이 지상철이 바다를 지나갈 거야.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야. 그러다 어디쯤 가면 바다가 보입니까? 팔달교를 지나가다 보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수야 뒤에 봐봐 바다야. 그랬더니 와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수라는 아이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게 바다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저 앞에 계신 사관님이 바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지금 계산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사관님한테 물어봤어요. 바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바다를 많이 가봤대요. 근데 저 바다라고 하니까 그 바다인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닐까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가능한 일이야? 자꾸만 계산하다 보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자꾸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성은 좀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막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념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말씀이 말씀대로 보여지지 않고 뭐가 생겨나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말씀 들었다고 바로 일어나? 이게 말이 돼? 라는 계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은수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은수라는 아이는 8살짜리 아이지만 굉장히 밝은 아이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관님이 저 어른이 지금 이게 바다라고 하니까 전 잘못된 거죠. 제가 굉장히 못된 일을 한 거죠. 그냥 강인데 바다라고 했으니까 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조금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순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도 되고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에 대해서 순위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명한 선택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에 허둥대다가 바쁜 삶에 지치고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삶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부터 바르게 세워나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울의 믿음은 항상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우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말씀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우선해서 받아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먼저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는 큐티 보내드리죠. 잘 보고 계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350명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하루를 큐티, 새벽 예배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로 하루를 좀 시작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한번, 길지 않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돼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시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찔려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먼저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사모하면 믿음의 균형을 잃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거나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점이죠. 남녀와 인종과 빈부에 대한 그런 차별 없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땅하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먼저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좌표고 등대요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창조된 원리를 보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기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기에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되었고 말씀으로 온 생물을 만드셨고 말씀을 통해 다스릴 것을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말씀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비전이나 내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갔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은 도저히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모르세요? 불러야 돼요, 제가? 최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구세군 회관, 서울에 있는, 가보셨죠? 그 역사박물관 건물이 구세군 중앙회관인데, 예전에 그 건물에서, 그 중앙 2층에 있는 그 건물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처음 시작될 때 최인혁 목사님이 그때 간사로 찬양인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한참 유행하였던 게 뭐였냐면 워크맨이 유행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녀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MP3 다 듣고 다니시지만 옛날엔 워크맨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갖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인영 목사님이 그때는 간사님이셨으니까 한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하나를 샀다고 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때 당시 그때 돈으로 하면 뭐 10몇만 원씩, 지금으로 같이 환산을 따지면 뭐 몇십만 원이 더 되겠죠. 어쨌든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그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그 워크맨 어떤 자매한테 줬으면 좋겠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샀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간사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너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어 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줬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내 방향을 정해준다고 한다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한테 저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동생이 전화 왔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호프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해보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가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 길이 맞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결국에 나에게 생겨나는 어려움이 몇 배가 더 늘어나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방황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실수 또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이 잘 풀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길이 잘 안 보여도, 비록 좁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방향을 틀어서도 안 됩니다. 지름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인생을 샛길로 옮겨가서도 안 됩니다. 비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고 위기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고 든든히 서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름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공격받게 되었고 세뇌를 당해야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코 놓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흡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었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오늘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게 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입문층이라는 층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 입문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인지층이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인지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친밀층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여기가 그리스도 친밀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층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여러분은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도 그리스도 중심층으로 다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기쁨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우선시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는 삶, 즉 복음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들 복음은 변질되어 생명력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돼서 생명과 능력을 잃은 적당히 따르는 복음은 혹시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이 세상과 타협되고 변질되고 합리화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 말뿐인 복음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한 먼저 복음을 믿고 함께 모여 교회의 한 몸이 된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목적이 단지 개인의 안위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는 목적이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나 이 생에서 잘 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 가운데 세 번째로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애쓴다고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철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믿음을 계속 낳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순결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 요요 현상처럼 율법 생활로 돌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며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뜯어보면 모두 형식이고 율법이고 제도고 방법이고 짜여진 각본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 방법이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마음속의 은혜가 사라진 이유겠죠. 우리 인생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까닭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기준이 율법에 이거는 말씀에 정해진 기준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내 생각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율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시선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잣대를 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이유가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제도와 자기 마음속에 그어진 기준과 틀에 끼워 맞춰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삶은 사라지고 율법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 4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소망과 구원도 없다는 은혜 우선주의가 되어서 은혜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7.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행위를 드러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최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엽서를 가져왔어요. 엽서 우리 여사관님이 하나 나눠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시고 신앙에 막 자랄 때 하나씩 받으세요. 그리고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금이 정점이라고만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지금보다도 더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까지 이름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엽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졌는지,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엽서를 쓰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쓰셔도 좋겠고, 한번 써보세요. 이름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러브레터 쓰지 마시고, 남편분들한테 러브레터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에게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앞으로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믿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 조언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엽서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셔서 한번 자신 있게 지금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장영 부교님. 지금 제목 쓰는 거예요? 네, 집에 가셔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염소와 송아지와 피를 발라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피를 단번에 흘림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